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해가지고 니고데모부터 계속 사람들을 살펴보고 있죠. 여러분 오늘 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오늘은 이 38년 된 병자가 등장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나누기 전에 항상 여쭤보는데 38년 된 병자 본문 아시죠? 모르세요? 아마 다 아실 것 같아요. 예, 뭐 우리가 다 모르는 게 없잖아요, 그죠?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겸손하셔가지고 대답을 안 할 뿐이지 다 알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우리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장면들도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거였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오늘도 38년 된 병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아요. 이 내용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요 아이러니가 계속 나타나거든요. 이 본문에서 아이러니의 연속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마 이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저랑 말씀 같이 나누시면서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삶 한번 잘 점검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2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5이 있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어디 있었냐면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베데스다가 무슨 뜻이죠? 아, 자비라는 뜻이에요. 막 들리잖아요. 그죠? 네. 벳이라는 단어가 이제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베데스다인데 이제 이거는 두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베데스다인데 벳 헤세드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이 지명들이 나타나거나 어떤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면요. 아마 그것이 이 본문을 훑어내는 가장 큰 힌트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는 베데스다가 아마 이 본문을 좀 관통하는 힌트였을 것 같아요. 베데스다, 은혜의 집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3절에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다 그래요. 은혜의 집인데 병자들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은혜의 집에 병자가 많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 읽으면서 은혜의 집에 병자는 없어야 됐을 건데 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곳에 병자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뭐 기다리냐면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린다 그래요. 이 물의 움직임이 뭐냐면 4절에 보니까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천사가 눈에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지만 이 천사가 내려와서 그 베데스다 연못을 이렇게 탁 건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이 이렇게 파동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4절 하반절에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그럽니다. 와,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안 막혀요. 안 막혀요. 베데스다 은혜의 집. 근데 거기에 병자가 너무 많아요. 은혜의 집에 병자가 너무 많은데 이 은혜의 집에 이 병자들이 뭘 기다리냐면 여러분
미신을 기다리는 거예요. 천사가 언제 내려올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도 모르는 이 천사가 언젠가 불현듯 내려와서 이 연못에 물을 탁 건드리면 이 물이 출렁출렁출렁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빠르게 거길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되기 때문에요? 낮게 되기 때문에요. 은혜의 집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마 은혜의 집에 병자가 많았다. 어느 정도 이해되죠. 그리고 병자가 예수를 기다렸다. 또는 말씀을 기다린다. 이해되죠. 그런데 오늘 이 은혜의 집에 그렇게 많았던 병자가 뭘 기다리냐면 미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신이 언제 그 현상이 나타날까 하고 오매불망 기다리는 겁니다. 아마 이건요 터무니없는 미신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가 그 옛날에 누군가가 아마 그 물이 조금 움직일 그때 타이밍 좋게 그 물에서 뭐 세수를 했든지 목욕을 했든지 뭔가를 했겠죠. 타이밍 좋게 나음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 이게 구전으로 그렇다더라 하면서 이제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기도원도 참 많이 다니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기도원 많이 다녔거든요. 기도원도 많이 다니고 산기도도 많이 갔거든요. 뭐 청계산으로 뭐 어디로 뭐 산기도 많이 가고요. 많이 갔는데 뭐 작정 기도도 많이 하고. 여러분, 제가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거죠. 40일 작정 기도했더니 막 이제 문제가 막 해결이 되는 그런 이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40일 작정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체험했으니까. 그 체험이 연속적이든 단회성이든 상관없이 내가 그걸 경험했다면 그걸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해줄 거라고요. 아마 이 당시에 이 병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나 봐요. 누군가가 그 연못의 움직임에 따라 그때 타이밍 좋게 그 물로 무언가를 했는데 나음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절박한 심정을 가진 많은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저 물이 움직일 때 네가 저 물에 들어가면 너 낫게 될 거야. 나 그렇게 나았어. 이렇게요.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그 움직임 뭔데? 이렇게요. 그럼 이걸 설명해 내야 되니까 뭐라고요? 천사가 이렇게 물을 쳤는 거 아닐까? 이렇게요. 이것들이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어떤 정설처럼 굳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집에 병자들이 미신을 기다린다. 오늘 이 본문에 아주 큰 포인트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아주 참 안타깝기도 하고 참 어리석다 하는 생각들도 해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도 비단 다르지 않겠는데 하는 생각을 하죠.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신앙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오늘 계속해서 무언가 예전에 했던 여러 가지 루틴을 따라 신앙생활을 이어오는 것. 그런 것이 이런 것 아닐까라는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교회 빠져본 적 없거든요. 예전에 그런 소리 진짜 많이 들었어요. 교회 빠지면 막 아프다는 거예요. 막 다친다는 거야. 그래서부터 무서워서 못 빠지는 거예요. 저 그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막 몸이 아파요. 그래서 내가 막 몸이 아프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했는지 잘 점검을 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못 빠지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씀이 충만하고 말씀이 풍성하게 넘쳐야 되는 그곳에 오늘 그곳에서 무엇이 넘치냐면요, 이 미신들이 넘쳐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오늘 그 말씀만 받아내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왔던 여러 가지 루틴이 있어요. 우리가 해왔던 여러 가지 신앙의 공식들이 있습니다. 저도 사역자가 되고 뭐 예배 인도를 하거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저만의 어떤 루틴이 있어요. 그거 안 하면 막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은혜를 불러오는 행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여기에 이 병자들은 예수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늘 미신을 기다리는 거예요. 앞전에 만났던 이 왕의 신하의 아들, 그 왕의 신하, 그 아픈 아들을 둔 아버지는요, 비록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었지만 뭘 기다려요? 예수를 기다리죠. 비록 그 예수의 능력을 기다린 것이지만 그래도 예수를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럼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라는 것들이 다 퍼졌던 그곳에서, 그래서 오늘 예수를 기다릴 것 같았던 이 병자들이 뭘 기다리냐면 미신을 기다린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딱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이 5절과 6절에 보면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다 그래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래요. 제가 올해 38이 됐거든요. 이제 38이죠. 네. 내 나이만큼 누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나이를 밝히는 것이 왜 웃지? 근데 너네들? 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뭐냐면 여기 3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뭐 20대도 있고 그렇죠. 10대 다행히 10대 넘네. 여러분 여러분의 나이만큼 병자로 누워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날 때부터 병자여서 오늘 몸 병자라는 표현이 되게 거북하게 들리지 수도 있겠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병자라는 단어 나오니까 제가 병자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비하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병자가 이 아픈 사람이 오늘 날 때부터 아팠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오늘 무언가 몸에 핸디캡이 있어가지고 오늘 이 평생을 누워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소망이 있을까요?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나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하루 이틀 걸려서 나으면 뭐 하루 이틀 걸렸다면 나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하죠. 여러분 제가 감기 지금 앓고 있는 게 한 달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좀 지겹더라고요. 이제 막 지쳐요. 비록 비단 이 감기 하나가 오래 가도 막 몸이 지치고 마음이 막 지쳐. 도대체 언제 낫지? 약을 먹어도 안 낫고 병원을 가도 안 낫고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 달만 넘어도 그런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고 내 평생을 병자로 누워 있었다면 소망이 있을까? 이 사람에게는 소망 없죠. 소망 없어요. 오늘 그 소망 없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다. 오늘 이 사람에게 소망이 없어요. 뭐만 남아요? 절박함만 남는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거 하면 될까? 그거 무조건 그거라도 해보겠다. 여러분 오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렇게 얘기하죠.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이 만나셨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남편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남편 없다 하면 맞다 하면서 그 여인에 대한 얘기를 상세하게 말씀하세요. 넌 남편이 5이 있었는데 그 남편 다 가고 지금 있는 그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여러분 이 여인이 모든 걸 다 말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 보시고 아는 거예요. 상황을 아시고 현실을 아시고 상태를 아십니다. 오늘 이 병자에게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딱 보시고 오늘 그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 말이 뭐예요? 이 사람에게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라는 걸 아셨다 이 말이죠. 오늘 그래서 이 사람에게 딱 찾아가셔서 뭐 하시냐면요,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떻게 보면 참 얄궂다라는 마음이 또 들기도 해요. 굳이 물었어야 되나? 알았다면 해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필요를 예수님이 다 안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오늘 무엇을 해주냐고 묻는다면 오늘 이렇게 말할 것 같지 않아요?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도대체? 몰라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물어보시는 이유는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그냥 해줘도 될 것 같거든요. 그냥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물어요. 뭐라고 묻습니까? 낫고 싶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 상황과 현실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묻는다면
뭐 낫고 싶냐? 정말 절박한 필요를 오늘 예수님이 물어보신다면, 해결함을 받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 네,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요? 아, 당연하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병자가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좀 보세요.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뭐라고 얘기해요? 물이 움직이면 내가 제일 먼저 가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요. 누가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오늘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질문하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래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요. 오늘 이 병자는 자기가 낫지 못했던 이유를 남 탓으로 돌려내는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못했던 거예요. 이래서 어려웠던 거예요. 이렇게요. 오늘 예수님이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봤던 왕의 신하 그 아팠던 아들의 아버지가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받았던 말씀 뭐였죠? 네 아들이 나았다. 가라. 이거였어요. 오늘 그것과 되게 비슷하죠. 어떤 치유의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뭐만 있습니까? 말씀만 있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하십니다. 오늘 무언가 치유하실 수 있도록 뭐 안수를 하시던지 어떤 치료의 행위를 해주시면 훨씬 더 믿기 좋은데 오늘 그거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말만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말하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러면서 이날은 안식일이니 하고 오늘 본문이 끝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런 모양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많이 물어요. 뭘 물어요? 우리의 상태를 묻는 거예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입술로 시인하기를 원하시면서 묻는 겁니다. 너 지금 이런 상황이야? 맞습니다. 너 오늘 이걸 원해? 그렇습니다. 오늘 내 입술로 그걸 시인하길 원해요. 그런데 우리의 입술은 날마다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렇게요. 여러분, 제가 교회 못 오신 분들, 뭐 지난주에 교회 못 오시거나, 뭐 지지난주에 교회 못 오시거나, 주중에 이제 가끔 연락을 드려서 또는 누군가를 통해서 알게 돼요. 아, 왜 못 왔구나 알게 됩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왜 못 왔어?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참 다행히도 아,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갔어요. 이렇게 못 갔어요라고 말하죠. 그런데 핑계 구구절절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가 이렇게요. 여러분 우리 수련회 있잖아요. 이번 달 말에 있죠. 그죠? 수련회 다 가실 거잖아요. 그죠? 다 가실 거라고 믿어요. 수련회 가자고 했는데 이제 가자고 할 거잖아요. 그죠? 안 갈 거야? 수련회 가자고 할 거예요. 수련회 가자고 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뭐 때문에 아니 제가 그날에 이렇게요. 여러분 가는 거예요. 가자. 문 잠궈. 간다 할 때까지 못 나가는 거야. 오늘 우리의 많은 상황과 많은 환경 속에 핑계댈 게 진짜 많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시는 그 질문에 핑계하지 않는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물으실 거예요. 수련회 갈 거야? 이렇게요. 그런 거 말고 오늘 너의 원함이 뭐야? 너의 필요가 뭐야? 하는 것들이요. 그럴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상황인데 이런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런 걸 해결받기를 원하고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대답을 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은혜의 집이라는 곳에 미신이 팽배하고 믿음이라는 게 찾아 보이지 않고 말씀이 있어야 될 그곳에 말씀이 없고 예수가 없고 뭐만 있냐면 미신과 핑계만 있고 오늘 여러분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또 하나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여기 수많은 병자들 있잖아요. 오늘 이 사람들은요 평소에는 아주 내 마음을 다 이해하는 동역자
그래, 너 정말 힘들겠다. 너 전 진짜 아팠겠다. 그래, 나도 힘들었어. 그래서 오늘 서로를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내 정말 친한 친구, 둘도 없는 내 지체들이었다고요. 그런데 만에 하나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물을 딱 움직이는 파동이 생겼다면 오늘 이 동역자였던 이 관계들이 뭘로 변해요? 무한 경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한 명을 제껴야 내가 나음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 한 명을 밟아야 내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오늘 내가 일어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오늘 나도 너도 똑같았어. 그래서 같이 울고 같이 아파했던 이 사람들이 오늘 결정적 순간이 되면 뭐가 되냐면 경쟁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은혜의 목가에서 무한 경쟁만 남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이 삶의 모든 것들은 어떻습니까? 옆에 계시는 분들 한번 쳐다봐 보세요. 괜찮았죠? 네, 좋아 보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속마음으로 다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얘 정도는 내가 제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깜짝 놀라요? 들켰어? 여러분, 오늘 은혜의 터라면 이곳이 곧 은혜의 집이라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면 오늘 무엇으로 가득하게 채워져야 하냐 이것이죠. 경쟁이 아니고 서로 돕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넘쳐나야겠죠. 근데 오늘 이곳에는 모두가 잠재적 경쟁자인 거예요. 얘 하나를 제끼지 못하면 내가 또 몇 년을 누워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이것이 은혜의 집의 모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상황을 다 꿰뚫어 보고 마음 아파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병자에게 제일 가망성 없고 제일 무능력한, 무기력한,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병자에게 찾아가셔서 오늘 그 병자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오늘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낫고 싶냐? 이렇게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갈증을 채우기 위하여, 오늘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남편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그렇지만 오늘 결국 그 모든 것이 나를 다 채울 수 없었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물을 먹는 자는 또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이 병자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나을 수 없는, 오늘 경쟁에서 절대 이길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묻는 거예요. 낫고 싶어? 이렇게요. 오늘 낫고 싶냐는 이 질문이 책망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오늘 우리를 질타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왜 넌 아직도 그러고 있어? 이렇게요. 그런데 오늘 그런 여러 가지의 눈초리에 이미 찌들 대로 찌든 이 병자가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라고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예수님,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나를 좀 넣어주면 좋겠는데 아무도 날 넣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이 모양 이 꼴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요. 예수님이 그 말 다 듣고 나서요 뭐 하시냐면요, 공감하면서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이런 거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T잖아, T. 그죠? 내가 볼 땐 예수님 T예요. 그렇구나, 힘들었구나, 이런 거 안 하신다고. T다, T. 뭐라고요? 걸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셔서 말씀하시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뭐 할 수도 있죠. F 성향을 가지고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할 수도 있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셔서 뭐 하시냐면요, 하고 싶은 말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를 공감하고 오늘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말은요, 우리에게 잠시
위안이 되는 것 같긴 하지만 사실은 그 위안이 길게 가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를 때리고 찌르는 것 같은 아주 팩트가 날라올 때 여러분 사람은 변화되기 마련입니다. 오늘 이 사람에게 그랬구나. 너가 힘들었구나. 38년 동안 얼마나 어려웠니? 네 옆에서 너랑 같이 있었던 같은 처지의 병자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너를 제끼고 뛰어갈 때 얼마나 서글펐니? 아이고 안타까워라. 이 말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냐고요. 이 말 한 다음에 진짜는 그 다음이에요. 이겁니다. 걸어라. 일어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아마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일어나라. 걸어라. 할 수 있어. 이야기하실 때 여러분들은요 분명히 이렇게 또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나는 그랬으니까 너네들도 그럴 거다라는 말은 아닌데 대체로 보통 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 못 일어난다니까요. 3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럼 손이라도 좀 잡아주던지 그잖아.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해? 일어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걸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오늘 네가 38년 동안 누워 있었다 하더라도 오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니 너는 일어날 수 있고 걸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때에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말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누구의 말을 빌어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너에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예배는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말이요? 어떤 시간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필요한 말들을 마음껏 쏟아내는 시간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냐면 아멘 하는 마음으로 드리셔야 돼요. 또 변명으로 일관하거나 또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과 처지를 막 피력하면서 그래서 못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아멘 할 수 있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들을 채워가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의 집이라 했잖아요. 오늘 여기에 은혜가 넘칠 거라고요. 은혜가 넘치는데 은혜를 왜 못 받냐면 오늘 내가 문제인 거죠. 문제인 겁니다. 제가 자주 쓰는 비유가 있는데 오늘 요즘에도 PC방 가나요? PC방 가요? 안 가요? 요즘 PC방 안 가요? PC방 가면 담배 냄새 확 배어오거든요. 여러분 고기 먹으러 가면 고기 냄새 배어오는 게 아주 정상이죠. 아주 지극히 정상이에요. 왜요? 거기에는 고기 냄새가 가득하니까. 여러분 예배드리고 가시면 어떤 향기 나야 돼요? 예수님 향기 나야죠.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이곳이 예수님으로 가득하다면 오늘 그곳에 여러분 짧게는 1시간, 길게는 1시간 반, 셀 모임도 이어진다면 2시간, 3시간 그런 오랜 시간, 장시간 여기에 체류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당연히 향기가 나야 돼요. 여러분이 고깃집 가서 고기를 안 먹어도 앉아만 있어도 고기 냄새가 나는 거야. 왜요? 고기 냄새로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교회를 왔는데 교회에서 몇 시간씩 있었는데 평생을 교회에 있었는데 수련회 가면 2박 3일을 계속 이것만 할 건데 내 향기가 안 나. 어떤 향기만 나? 세상 향기만 나요. 여러분 무언가 잘못된 거죠. 오늘 베데스다 목가에 병자가 그렇게 많았던 이유, 그 병자들이 예수가 아닌 미신을 기다렸던 이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물어보는데도 예수를 알아볼 수 없었던 무지함, 그 질문에 핑계로 일관하는 어리석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양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모양 아니겠어요? 오늘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만나고 한 번의 질문과 대답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나음을 얻어요.
우리의 문제는요, 하나님 만나면 다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는 아멘이 없어. 원래 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복 받을 거예요. 그러면 다 아멘하고, 예수님 만나면 형통합니다. 아멘하고.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야. 그러면 아멘을 못해. 왜요? 그 문제를 내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거든요. 진짜일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이 38년 된 병자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 몸 상태 내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한테 찾아와서 낫고자, 저걸 말이라고 하나?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핑계 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 한마디를 던지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십니다. 치유의 행위가 없죠. 지난번에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칠 때와 동일한 모양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했던 설교에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말로만 이렇게 일하셨는가? 말에 힘이 있다니까요. 말씀에 힘이 있다고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일들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오늘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말 한마디로 했다고요.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다 아시고 그것들을 해결하실 겁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일어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럽니다. 들고 가래요. 누워있던 그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있거든요. 이 자리 놓고 가는 게 아니에요. 들고 가라고 말해요. 여러분, 자리를 다 털어내야 되는 거예요. 다 털어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삶의 모양이 있습니다. 오늘 그 모양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만나고 전인격적으로 만나서 오늘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가 시작되면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의 삶의 자리를 다 들고 가라. 다 들고 가라. 놓고 가지 말고 들고 가라. 오늘 모두가 다 털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셨던 말씀의 힘을 믿고 오늘 그가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명령 따라가는 새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요, 제가 또 하나 발견하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2절에 이 베데스다라는 못이다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안식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 병자들은요, 이 베데스다 못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하니까 많이 모여 있겠죠. 이 장소에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모이게 되는 거라고요. 이 인식을 장소적 개념에서 누군가와 만났느냐의 이 관계적 개념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교회 오면 은혜 받는데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면 은혜 받는데로 바뀌는 거예요. 베데스다 목가에 가면 기적이 일어난대. 그러니까 거기 모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승동교회 예배당에 오면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오늘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묶였던 게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럼 여기 아마 벌떼처럼 모여올걸요? 안 모여오네.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라요, 오늘 무엇의 문제냐면 예수님과 나와의 이 인격적 교제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이분과 나와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베데스다 목가에서 누가 고침 받았어요? 예수님 만난 이 병자만 고침 받은 거예요. 그렇게 많았던 병자들은요, 고침 못 받았잖아요. 그곳에 있어서 고침 못 받는 거, 고침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누구를 만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 만나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치유의 행위, 어떤 해결의 행위가 없더라도 오늘 분명히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이 힘이 있다라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걸 믿는 사람이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만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신뢰하여 오늘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면요, 하나님 만나는 날이에요. 오늘 단순하게 오늘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주일 그날이 안식일이고 거룩하게 지켜야 되니 오락을 금하고 유흥을 금하고 소비를 금했던 그런 행위로서의 구별하는 날이 아니라, 오늘 안식일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고, 오늘 안식일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오늘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 말씀하시니까 오늘 우리는 계속 매일매일을 안식일처럼 살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내면서 제가 이런 표현을 하죠. 해낸다라는 표현이에요. 해내면서 바뀌어지는 것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힘으로 끌려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힘과 의지와 내 어떤 경험과 지식과 이성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며 좋은 거라 말하는 것들로 신앙생활을 끌고 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끌려가는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꼭 얘기를 합니다. 나라의 3요소가 있죠. 주권과 국민과 영토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다른 것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이 나에게 임하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고 내가 발딛는 이 땅이 오늘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된다면 오늘 그것이 하나님 나라죠. 내가 걸어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오늘 안식일은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그의 주권이 나에게 임하는 날, 그래서 내 삶의 모든 터전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날인 거예요. 38년 된 병자는 육체적 이 치유를 얻었지만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사람의 모든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놀라운 구원을 얻은 거죠. 무엇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만남과 교제를 통하여 그의 주권이, 그의 통치가 그의 삶으로 임함으로 인해서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건 다른 것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며, 오늘 하나님의 주권, 통치가 나의 삶으로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되짚어 보며 돌아보고 오늘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삶을 끌고 가는 힘과 원동력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비록 목사이지만 저도 제 삶의 주인이 저일 때가 너무나 많고, 나도 내 삶을 계획하며 끌고 가는 힘이 나의 힘에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것이 다가 아니다, 이렇게요.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다 하고 말합니다. 은혜의 집에 오늘 넌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고 물어보십니다. 오늘 은혜의 집,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여러분 다 모이셨잖아요. 오늘 은혜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미신 말고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질문하시는 그 질문들이 존재합니까? 오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이루어지고 오늘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으로 마무리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에게 치유라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대답은 무엇이냐? 다른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미신 아니라 말씀을 원합니다. 은혜의 집에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하고 충만하게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진정한 성도가 되고 오늘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며 하나님이 원하셨던 참된 자녀요 주의 백성과 하나님의 훈련된 군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누워 계세요. 능력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핑계를 댈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핑계 속에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을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이시며 하나님의 주권이세요. 오늘 핑계 대지 말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오늘 월말에 수련회 같이 가자. 오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아멘 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가 일하시네.